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돼서 지금 군복 입고 뒤에 앉아 있지만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꼬꼬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그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디 필드 트립을 갔다 온 그런 날이었을 텐데 집에 와서 막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아빠는 뭐 의사야. 우리 아빠는 됐다 큰 회사 다녀. 우리 아빠는 100만 원도 더 벌어. 막 이렇게 애들이 자기 아빠 자랑을 막 해서 우리 아이도 질 수가 없어서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 조용해지고 버스에 내릴 때까지 아무도 아빠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지만 슬픈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애들도 아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이 별로라는 거, 뭐 자랑할 거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여웠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애들이 막 자기 아빠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서로 막 싸우듯이 막 이러는 게 눈에 그려졌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애들이니까 귀여운 겁니다. 자랑하는 거 주머니에서 뭐 사탕 꺼내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애들이니까 귀여운 거예요. 나이 40 넘어서 그러면 혐오스럽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요. 만나면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뭐 동창회 모였는데 그 중에 꼭 자랑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막 뭐 신상이야 막 이러면서 한정판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여사님들 다 꼴불견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릴 때나 자랑하는 게 귀여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자랑하는 건 더 이상 귀여움이 아닙니다. 꼴불견인 거죠. 유대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특권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대단한 민족,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너네 이거 율법 없지? 막 자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하늘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정죄했죠. 애들이 막 아빠 자랑하다가 막 나중에 싸움도 나잖아요. 이런 유치한 짓을 수천 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보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정작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이 쐐기를 박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계속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그 경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럴수록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등장한, 율법 외에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의였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죄인인 된 인간이, 죄를 막 지은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 같은, 비둘기 같은. 그래서 이 소, 양, 비둘기의 죄를 전가하고 피를 뽑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잠깐이죠. 제사 드리고 집에 가면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제사 드려서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의롭게 여겨지는 방편으로 주어진 제사가, 법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임시 방편인 겁니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고 임시 방편이었던 화목 제물들, 그 제사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방편으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 제물이란 말, 우리 어떤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성경에서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먼저 죄를 사함 받을 때,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속죄할 때 드리는 속죄 제물로 사용되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 화목 제물은 이웃들과 나눠 먹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이루는 화목 제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이 법궤 뚜껑이 굉장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법궤 뚜껑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 붙이고 서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세요. 불빛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데 그곳, 이것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과 우리를 화평하게,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주셨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참 우리나라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간과했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놓쳤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간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을 내리고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왜 기다리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달인이신 거예요. 엄청 잘 참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모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한 번 정도는 참아줘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못 참겠다. 딱 한 두세 번 참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기가 의로워요. 왜? 한 두세 번 참았으니까.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는 화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고 막 3년 넘게 코로나에 막 온 나라가 막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너무너무 쉽게 표출됩니다. 짜증도 많고 그냥 쌓아놓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세대에 우린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때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데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막 달달달 외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라는 거죠. 여기엔 사람이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는 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시나리오, 이 구원 드라마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만 지었을 뿐이죠. 늘 죄만 지었을 뿐이에요. 여기 보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요 단어 때문에 그럼 믿는 건 내 의지로 믿는 거잖아. 내 지분이 요만큼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분한테 전도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말씀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내가 네 앞길을 예비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린 잘 못 믿으니까 늘 두렵잖아요.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선한 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일. 이걸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좀 이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끔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우리의 지분이 없어요. 우리의 지분이.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시나리오의 등장 인물은요, 오직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모노 드라마처럼 혼자 기다리시고 혼자 용서하시고 혼자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우리 지분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고 내가 행복하게 공동체 생활 하는데 우리 지분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뿐인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해요. 먼저는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과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혼자 다 하셨는데 네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뭘 자랑할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든 양심법이든 선한 행동이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워지는 건 믿음의 원리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로만. 이 선언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할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할례를 안 받은 율법을 안 가진 창세기도 못 외우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약간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되게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내가 S교회 다녀 막 진짜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굉장히 진짜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시는 분 직접 봤습니다. 또 제가 사실 5대째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자기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이 자랑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물론 이게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죠.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들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산들이 쌓여서 그냥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막 좌충우돌 막 이런 초신자들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물려받은 믿음 생활의 노하우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불필요하고 이거 나쁜 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5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은 분이나 10분 전에 믿은 분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는 동등합니다. 4대 전에 신앙생활을 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5대째로 아니면 지난주에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이나 똑같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구원은요, 얼마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러면 잘 배우려 그래요. 귀 기울이고 조심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뭐 물어볼 때도 되게 조심해 물어봐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1년, 2년, 몇 년 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훈련도 받고 사람들 앞에 서고 리더의 위치에 서잖아요. 그럼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말하는 억양이 변해요. 옛날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뭔가 지시하듯이 바뀝니다. 부탁하듯, 옛날에는 되게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령하듯이 바뀌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는,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구원에 관해서 의로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에 관한 건 아니지만 같은 방법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로움을 담보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되고 내가 앞에 섰을 때 나보다 늦게 온 분,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경력을 자랑하고 강요하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추수 때가 다 됐는데 고개 숙이지 않은 벼는 그냥 뽑혀서 던져져야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간이 익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몸을 숙여야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부터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 안 겸손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 막 강요하고 또 막 시키고, 그런 제 자신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겸손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제가 겸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공동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이방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베베 집사님이 앉혀놓고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앉아 있을 거고 이방인 크리스천들 자기들끼리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면서 하나님이 너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 큰 한 방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네 같은 무할례자도 의롭게 하시는 거야. 아마 유대인들 머릿속에서 빅뱅이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멘붕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잘 몰라서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만 들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목숨과 같은 겁니다. 목숨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법 어기면 뭐 외국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법 집행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잖아요. 특히 의료법 더하죠. 의료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진짜 깜빵 갑니다. 큰 문제가 돼요. 단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유대인들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들 할례는 의사가 베풀지 않아요. 물론 의사를 겸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랍비 중에 할례만 전문적으로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사가 아닌데도 할례를 베풀어요. 근데 미국 법이 이걸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저도 아들 둘 낳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칼로 우리 애들 서컴사이즈 했다면 감옥 갔을 거예요. 아동 폭력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도 법의 조촉이 안 돼요. 할례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거고, 미국 정부도 미국 법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이게 어땠겠어요, 그들한테. 할례가 어떤 거냐면요, 자기들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랄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이 할례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물론 유대인들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온 겁니다. 할례 안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도 구원해 줬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이 정서 깊은 곳에 여전히 선민의식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린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똑같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문명권 국가, 문명이 있는 곳에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평등하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딱 봤을 때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과 어두운 사람 딱 보면 뭔가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저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시카고 남부에 그 학교 동네 빼놓고는 완전히 다 정말 개토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밤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피부톤이 하얀 사람 보면 별로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사람을 딱 만나면 겁이 딱 났어요. 머릿속으로는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똑같다, 평등하다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이 정서, 제 문화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중국 동포나 탈북자들 보면서 가끔 우월감 느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는 그래도 저런 일 안 하고 살지, 저분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만 노숙자들 보면서 피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인상 찌푸려 본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반대로 권력자나 연예인이나 재벌들 보면 너무나 부럽죠.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고. 머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문화와 정서는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랬던 거예요. 머리에서는 예수님도 이방인을 구원하셨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정서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기들이 할례 안 받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자랑한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비난한 거예요. 물론 자기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를 맨날 욕하고 한국 문화 쓸데없어 막 그러고 다른 문화 찬양하고 이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 자긍심을 갖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긍심이 다른 문화를 차별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데 사용되는 건 더 이상 자긍심이 아닙니다. 교만이죠. 교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우리가 하는 좋은 것들이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안 늦는 거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온전히 11조 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다른 분들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사역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약속 시간 한 번도 안 늦는 것, 잘 지키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 좋은 말 사용하고 선한 언어 생활하는 것, 굉장히 거룩하고 믿는 자로서의 굉장히 아름다운 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것들이 교만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열심히 믿는데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요 성숙했던 성숙하지 않든 교회 생활을 잘 하던 교회 생활을 우려스럽게 하던 우린 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율법에 아무 소용 없다는 거냐? 율법 버리자는 말이야?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너무 극단적이야. 바울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소중한 것들을 다 없애자 그래. 아니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겠어?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의로운 방법, 이건 사실 율법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없애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율법을 강하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냐? 그러면서 네가
랍비냐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말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시험 보는 첫 걸음이에요. 출제자가 왜 이 질문을 냈는지 모르면 답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율법도 주신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의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도를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소유물 삼아서 자랑거리로 삼아서 남들을 그냥 몽둥이로 때리듯이 정죄하고 때렸잖아요. 출제자의 의도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분 그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율법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것을 논증해요. 저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아요. 3대째 크리스찬이든 3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들이, 우리의 좋은 장점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각각의 정말 각각 다 다른 그런 인격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마치 샐러드 볼 같아요. 그냥 샐러리, 치커리도 먹나요? 치커리, 양배추, 양상추, 당근, 토마토 막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건데 다 샐러드 볼 안에서 소스로 잘 버무려질 때 너무너무 좋은 맛을 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떤 분은 당근 같은 분,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같은 분, 어떤 분은 치커리 같은 분, 어떤 분은 쓴맛을 내고 어떤 분은 단맛을 내고 어떤 분은 아무 맛도 없고 물맛만 나고 막 이런 분들이 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당근이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울토마토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지분을 늘 포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내려놔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서로 자랑하고 싸우기 바쁘잖아요. 우리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